말씀 제목을 주를 향한 기대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아, 나 오늘 왜 왔지? 내가 뭘 바라고 교회에 왔지?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저의 기대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여러분의 변화가 저의 기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을 얻고 정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던 분이 나갈 때는 그 수심을 좀 걷고 가는 그 변화를 저는 기대한다는 것이죠. 뭐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이 막 격주로 오시고 자꾸 자주 오시네. 한 달 매주 보고 막 그러다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런 변화를 저는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기대하는 뭐냐면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렇게 은혜로 환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 은혜의 나눔으로 이곳이 정말 어색하게 들어왔다가 우리가 친밀하게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는 인사할 때 좀 쭈뼛쭈뼛하고 어색하기도 하다가 예배 돌아갈 때는 또 은혜로 우리가 마음이 풍성해져서 돌아갈 때 나누는 인사와 담소가 더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변화를 제가 예배 가운데 기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당황스럽습니다. 아멘이 확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동일한 기대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또 고맙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나누고 나의 교제도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먼저 큰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내가 기쁨으로 인사할 수가 없고요.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고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요, 세상에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그런 찾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개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진지하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만 찾으면서는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렇게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혹은 한 주 동안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릴 마음의 예물들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 부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때 로마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로서 살아낼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활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로 인하여서 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도무지 찾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살면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그저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은혜로 살아갈 때 예배적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은혜를 누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기를 너무나 원해요. 너무나 원하지만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성공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일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뭐 삶의 문제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너무나 하루 종일 새벽같이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6시, 7시 겨우 퇴근해서 이 자리에 딱 오는데 어떻게 정신 번쩍 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앞에서 우스갯소리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뭐 뒤에서 애들이 울거나 떠들지도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매 순간 예배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힘들어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 때문에 내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면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내가 괜히 예배를 드리러 왔나 보다. 내가 이러러도 교회 왔나.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잘걸. 쉼이나 좀 얻을걸. 차라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그런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잘하고 계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분명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건요 지금 여러분의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 오셨다는 거죠. 내 삶의 문제, 내가 피곤하고 고민이 있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 좀 받고 고민 좀 덜어놓고 내가 좀 피곤을 덜고 주님의 평화를 맛보기 원하는 하나님 찾는 자리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졸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내 기도를 못하더라도 오시는 게 잘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고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자녀를 출가시킨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보니까 있죠? 심히 무뚝뚝한 아들 뭐 출가 안 시켜도 이미 여기 우리 유학도 많이 보내니까 여기 있으면서 너무 무뚝뚝한 아들이 있어요. 만나봐야 하루 종일 같이 있어봐야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어려운 뭐 그런 자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와봐야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안 오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한마디 말 안 해도 그냥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와서 이만큼 내밀고 하나님 불평불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삶에 지쳐서 잠만 잘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고 온 아버지 얼굴 보겠다고 온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찾으러 온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하나님께 좋은 것 달라고 하는 부모에게 밥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 주는 자녀가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표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찾아온 그 발걸음을 하나님을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향수 가게에 가면은 수많은 향기가 우리의 코를 찌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향수 가게 안에 향수병들의 뚜껑은 다 닫혀 있지만 이미 향기가 그 공간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향수를 사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내 안에 향수가 묻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면은 내가 사실 뭘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은혜가 묻어서 온다라는 거죠.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내 안에 은혜가 묻어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싹 뿌려주세요. 그러면 더 길게 은혜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함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새해 시작하면서 계속 겉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여기서 상 주시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 리스다 포도테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보상하다의 의미입니다. 보상하다. 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보상하시는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1대1 제자형 소통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 했다라는 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해 주신 분도 많고 형님도 막 목사님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더라. 나만의 하나님을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나만의 신앙 고백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살아오긴 오랫동안 정말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뭐 당연해서 믿었는데 어떠한 내 삶의 고백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야죠. 그러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리고 그 상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됨을 우리 삶의 복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까 그 집사님처럼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 드리면 대답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지금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무엇라 부르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시원하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너는 나를 누구냐 물어보실 때 내가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예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정작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책으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책으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알게 하시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음을 준 그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멈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하는,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우신 분과 연애를 해보신 분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아시죠? 대부분이 이제 연애할 때가 지나신 분들 같으니까 결혼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할렐루야 축구단 카톡방에요. 요번 주일날 어떤 청년 한 분이 저 이제 결혼합니다 해서 모바일 청첩장 딱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에 답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결혼하면 정말 좋아요. 축하해요. 남기신 거예요. 네. 아멘. 이분은 결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여기서 결혼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네요. 여기서 이 크크의 의미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이 크크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남성 집사님들이 여기다가 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하나같이 뒤에 크크 이게 다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댓글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 카톡방에 집사님 카톡방에 우리 예준이 승진 엄마 없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실명이 나와버렸는데 예준이 승진 엄마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더니 이 집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양민 집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언제나 깨어있어야죠. 아직 미혼이신 청년 남성 성도님들 이 크크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실전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고요. 결혼은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좋아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그거는 환상일 뿐이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결혼한 만큼 결혼 생활을 유지한 만큼 결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맞죠? 내가 10년 살았으면 10년 산 만큼 알 수 있습니다. 11년째 또 새로운 일이 터집니다. 제가 3, 4, 5, 6, 7 3, 4, 5, 6, 7, 8 6년차 결혼생활 하고 있는데 매년 새롭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다 안다 생각했는데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일이 터지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새로워지면. 정말 살아온 만큼 결혼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를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분은 내가 왔던 이 삶을 이만큼 먼저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책으로만 결혼 배우고 연애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면 만약에 베드로가요 거기서 금을 안 던졌으면요 그 기적 머리로만 말씀에 의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면 거기 잡힐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안 던지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책으로 배운 하나님 아는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은 뭐냐면은 주님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하시니 내가 믿음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던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분명 고기 잡히는 시간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장소가 아닌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셨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듣기는 듣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히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만나셔야 되고 교제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책으로 배운 것처럼 뜬구름 잡듯 아는 하나님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답니다. 성경을 읽어야죠. 그럼 당연히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요. 그것도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죠. 그나마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당연히 성경도 읽고 당연히 기도도 하고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가정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일터에 나를 지키신 이렇게 하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욱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우시고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 받으면 어쩌지,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뭐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망설임 때문에 여러분 멈칫거리고 계지 마세요. 차라리 실수해도 좀 못 받아도, 못 챙겨 먹어도, 내가 잘못하더라도 해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왜냐면 졸더라도 교회 오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못하더라도, 고민 가운데 기도 못하더라도 오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하신다라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해도 품어주시는 은혜로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주를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되고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 더욱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